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그렇게 다짐을 했대네요. 내가 우리 시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시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대요. 이 자매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먹던 참외를 손에 들고 막 달려오면 시누이가 달려오면서 엄마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먹었더니 너무너무 달고 엄청나게 맛있어서 엄마 주려고 가져왔어 하면서 참외를 반쯤 먹고 반 남은 참외를 손에 들고 시어머니에게 달려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주니까 시어머니가 오냐 그러면서 역시 내 딸이지 하면서 그 반쯤 먹다 남긴 그 참외를 시어머니가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래. 바로 이거구나. 이러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참외를 하나 사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번쩍 나서 먹던 참외를 들고 어머니 하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참외 좀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이거 가졌어요 하고 먹던 참외를 딱 주니까 시어머니가 받지도 않고 눈초리가 아주 매섭게 싹 바뀌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먹던 걸 나보고 먹으라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독설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분명히 며칠 전에 시누이는 먹던 참외를 가지고 달려와서 그 어머니 입에 넣어주면서 잡숴보라니까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넋이 딸밖에 없다고 칭찬하더만, 며느리가 먹던 참외를 주니까 눈초리가 위로 쫙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너 먹던 걸 다 먹으라고 그러냐?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장머리 없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그러십니까? 시어머니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고부간의 이 갈등의 문제는 어려운 것 같다. 서로 간의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서로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고, 맞추어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자, 우리 본문에 이 누가복음에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6장과 13장, 14장 이 세 곳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중에 3번째 나오는 이야기로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수종병, 몸이 붓는 병이죠. 그러니까 몸에 복수가 차서 이렇게 붓는 병, 이것을 수종병이라고 그래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그냥 퉁퉁 부어 있는 그런 수종병 걸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보고 옆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2번이나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확실한 물증을 얻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주겠느냐 안 끌어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먼저 높은 자리 상자에 주인이 앉을 그 다음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면 벗이나 가족,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을 청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의 내용도 그러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하면 서울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사람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첫 번째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을 기록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만 마른 사람을 만나 고치시려고 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자 여기 함께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하면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묻느냐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끌어내겠느냐, 양 그냥 죽도록 놔두겠느냐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양 끌어내야 됩니까?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끌어내지 말아야 합니까?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이에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5절에도 그럽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책을 한번 보면 5절 이 기록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라는 그 아들 앞에 뭐 글씨가 하나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일하고 가로돼 있죠. 일 해놨는데 밑에 쭉 관주에 나오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낙이나 하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곧 사람은 낙이나 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의 병 고친 사건의 두 번째 사건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자, 그냥 귀신이 들어서 그냥 꼬부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꼬부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잘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서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부르락 바르락, 어떻게 안식일날 우리 해당에 와서 해당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이 몸이 삐뚤어지고 꼬부라진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 매임에서 풀리는 일을 어찌 그러느냐 이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화를 내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 회복되고 매임에서 풀리는 것,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소중하다. 왜?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처럼, 10 드라마카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마를 찾는 여인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잃어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잃어진 한 사람을 찾음으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골목에 나가 거리에 나가서 혼자 비를 맞추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사랑,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높은 자리를 택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높은 자리를 택한 사람,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유대와 헬라 사회에서는 잔치에 손님들이 앉은 자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잔치 자리에서 주인과 가까이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입니다.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당신 여기 앉으시오, 당신은 그 다음 앉으시오, 당신은 거기 앉으시오, 이렇게 자리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며,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줄 알고 그 주인하고 제일 앉아있더니 어이 일어나게, 좀 뒤로 좀 가게, 그리고 이리 오소이, 그리고 여기 앉혀. 그러면 망신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저 끝자리에 앉아있더니 주인이 딱 들어오더니 이거 이리 오시, 이리. 와, 그러니까 이야, 저 사람이 굉장하구나. 부르는 것은 누구 맘이요? 내 맘이요. 맞단 말이에요. 잔치집에서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적 교훈은 오늘 우리가 외웠던 11절 말씀에 같이 외웁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느냐? 겸손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겸손의 모습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 말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또 뭐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그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네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따라잡시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학력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은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을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한 사람을 높여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로 14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되갚을 수 있는 자신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되갚을 수 없는 몸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이나 맹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곧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밥을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복이 되리니. 복이 된대. 복이 된다는 거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을 것이라. 사람이 갚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섬겨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해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해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금식할 때에 시간은 자도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대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었으며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멸관이요 상급이 된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 잘 섬기지 못한다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하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도록 자라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닮고 싶고 여러분도 함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100%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나는 부족하다, 참 부끄럽다, 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긴 일도 없고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본 일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리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 살면 됩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사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뿐입니까?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디 부모 여러분 자식이 다 여러분 마음에 합당합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우리 부모님은 너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합당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합당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맞춰가서 우리 그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맞춤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십시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답합시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종이 설교를 했지만 종부터 부족합니다. 종부터 부끄럽습니다. 종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주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